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운 주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환한 얼굴로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야, 저녁까지 나오셨네요. 함께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늘 인사가 좀 깁니다. 축복으로 우리 좀 인사할 텐데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축복의 쌍권총 꺼내셔서 손도 해야 되고 입도 해야 되고 바쁠 텐데 잘 들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전하여 시대의 물줄기를 바꾸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물줄기밖에 소리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에베도돔처럼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셔서 진짜 시대의 물줄기를 바꾸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송가 중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좋아하시지요? 특별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정말이지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에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사랑하며 살았던 그 모든 사랑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제대로 한번 탁 붙들리기만 하면 그 마음 안에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나?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서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졌던 삶이 하나님께로 자연스럽게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용서가 됩니다. 그렇게 믿게만 여겨졌던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분들에게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비참하게 죽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저에게도 3명의 아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제 3명의 아들을 비참하게 만약에 죽였다면 아마 저는 정신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복수의 칼날을 더 비참하게 갈아서 아마 복수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겠지요. 그런데 그 원수를,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할까요? 심지어 그 친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나의 양아들로 삼는다? 와, 불가능합니다. 양아들로 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줘서 하나님의 종인 목사로 세운다?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이 불가능한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고 우리가 우러러보고 있는 믿음의 대선배인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그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해 보면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콰도르 밀림에 들어가서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그 동료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나왔었는데요.
이런 보통 그 젊은 날에 남편을 잃어버리면 아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 남편을 죽였다고 이러면서 있는 돈을 다 들여서 최신식 무기를 사고 군사훈련을 잘 받아서 그 아웃가족의 침투에 가서 총으로 다다다다다 하면서 다 쏴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부인과 또 함께 남편과 함께 순교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부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어떻게 하면 밀림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생존 훈련을 받고 어떻게 하면 아웃가족과 친해질 수 있을까? 교육을 받고 철저하게 훈련합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에 이 여자 선교사님들이 그 아웃가족으로 들어갑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런데 이 아웃가족은 남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잔인하게 대하지만 여성들은 굉장히 관대한 그런 족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왔으니까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조금씩 관계를 맺으면서 친해지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 생존 훈련을 받고 여러 많은 훈련을 받았던 선교사님들의 부인들이 그들을 정성껏 힘을 다해서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웃가족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한날 여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여기에 들어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시간들과 에너지를 허비하십니까? 도대체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그러자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부인이 그 아웃가족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1년 전쯤에 이 밀림에 여러분 곁으로 젊은 남자 몇 명이 왔었지요? 왔었지요. 그 강가에서 우리가 그들을 만나서 창을 던져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저희는 바로 그 남자들의 아내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해, 무슨 말이라고요? 그들의 아내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말을 이어갑니다. 사실은 우리 남편들이 당신들을 찾아온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들어보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남편들이 다 하지 못했던 그 복음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웃가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뭘까? 도대체 복음이 뭘까? 그리고 복음을 하나 둘 듣기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웃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중에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비롯한 선교사님들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서고 실제로 죽였던 키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웃가족 최초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선교사님의 어린 두 자녀들이 자기의 아버지가 피 흘려 죽었던 그 강가에서 직접 세례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랑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하고 어떻게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이 복음으로 충만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또 그들의 부인들은 허비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족속을 향해서 사랑을 뿜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엄청난 사랑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부자가 되는 것,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는 것,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꽉 붙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양육 받으라고 했고, 그래서 제가 말씀 배우라고 한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나님 사랑이 뭔데?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말씀에 앞에 서고 말씀으로 도전받으면 식었던 사랑이 다시 불이 나고 다시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중에 아주 일부분입니다. 사실은 그 뿌리가 출애굽기에 있지요. 여러분, 애굽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80세가 되었던 이 모세, 여러분,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에 오늘 가득 담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신 것일까요?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심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자, 우리 34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어떻게 보셨다고요? 확실히 보셨대요. 대충 본 것도 아니고 지나가면서 본 것도 아니고 확실히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두 눈을 부릅뜨고 확실히 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확실히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됩니까? 다윗은 시편 139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살펴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살펴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멀찍이 서서 그냥 이렇게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는 정도가 아니라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살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음이 어떤지,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어디서 혼자 눈물을 찔찔 흘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세세히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악한 행위를 가지고 있는지도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이런저런 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대부분은 졸음운전 혹은 끼어들기, 과속 때문에 많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고속도로상에서 사고를 좀 줄일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뭡니까, 여러분? 과속 카메라. 요즘에는 구간 단속 카메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구간을 지날 동안에 속도를 잘 맞추어서 가야 되지요. 또 뭐 암행어사 이래갖고 보통 차인데 사진 찍고 다니는 차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들이 있는 곳에서는 사고가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여전히 많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 때문에 진짜 사고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동차 후면에 큰 눈을 그려놓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보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아니 저 트럭 뒤에다가 눈을 왜 이렇게 크게 그려놨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몰라서 물어보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 눈을 보고 있으면 좋을 수 없습니다. 저 눈을 보고 있으면 과속할 수도 없습니다. 저 눈 때문에 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무엇을 말을 해주려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의 눈을 많이 의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예배 시간 혹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도 좀 조심하고 행동 좀 절제하고 이러는데 교회만 딱 나가면 세상에만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눈빛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한 눈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눈빛은요, 사랑의 눈빛입니다. 따뜻한 사랑의 눈빛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눈빛은 따뜻한 눈빛이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한 눈빛인 줄로 믿습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셨고 병들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만나셨고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 째려보셨습니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심판의 대상으로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바라봤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그 아들을 바라보셨고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많이 편찮으셔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또 우리 간사님하고 또 우리 구역장님하고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그 신방 중에 제가 찬송가를 같이 한 곡 불렀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여러분 잘 아십니까? 예, 너무너무 좋은 찬양이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찬양인데 혹시 그 찬양의 2절을 아십니까? 2절 가사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목소리로만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어려울수록 고통당할수록 불리하고 부족할수록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눈빛으로 더욱 귀하게 바라보시고 여겨주시는 좋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억압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약한 사람들의 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어렵더라고 또 불리하다고 억울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을 기회가 나에게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실까요?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심으로 드러내십니다. 34절 중반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 고통의 현장에서 탄식하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그 백성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다 들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 소리, 우리의 눈물의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음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경청한다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쉐마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말에 경청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낮은 우리의 그 탄식 소리를 경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어가 보면 탄식하는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갚아도 줄지 않는
빚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이는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고부 갈등 문제, 이 문제에 둘러싸여서 탄식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들의 그 소리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우리 CCM 가수가 불렀던, 그래서 아주 히트를 쳤던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끝나고 같이 부를 찬양인데요,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다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들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복 강가에서 처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목이 쉬어서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긴 시간 동안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짓눌려서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그 다윗의 그 돌 사이에서 부르짖었던 그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토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시간을 내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마, 괜찮아, 기도 안 해도 다 돼.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뜯어 말려도 나와서 기도합니다. 개인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실까요? 복습해 볼까요? 첫째로, 둘째로, 마지막 셋째로 도와주심으로 드러내십니다. 우리 34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괴로움을 보신 하나님, 그 신음을 탄식을 들으셨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내려오셔서 도와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로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분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심으로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힘든 훈련소 생활을 마무리할 때 마지막 코스가 야간 행군입니다. 행군. 20kg짜리 군장을 메고 한 3kg짜리 총을 메고 또 머리 하이바를 쓰고 뭐 물통도 차고 이것저것 다 하면 몸이 굉장히, 그냥 메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힘든데 그걸 메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밤새도록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군부대에 있던 교회가 간식을 준비해 와갖고 조그마한 비닐봉지에다가 간식을 넣어갖고 하나씩 다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뭐 1시간, 2시간은 걷더니 걸을 수 있겠죠. 조금씩 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픽픽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쉽지 않은데 발에 또 물집이 잡히는 느낌도 들고 조금 더 걸어가니까 몸에 기운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식을 먹으면 좀 괜찮겠지 생각하고 이제 간식 비닐에 갖다 주적주적 해갖고 꺼내서 이렇게 딱 보는데 거기에 말씀 한 구절이 탁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딱 힘든 중에 딱 보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어디서 힘이 나왔는지 끝까지 행군을 잘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셨지요.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우리의 힘으로, 지혜로.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 아름다운 승리의 기쁨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화려한 스펙이 없어도, 집안 배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정말 도우실 하나님을 내가 확신한다면 우리에게 승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외로 가진 것 없고 부족하고 약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도와주는데 의지하다가 말고 이러면 하나님도 도와줄까 말까 하다가 안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지하시려 하면 제대로 한번 의지하셔서 이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도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고 나를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기도할 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의 이 신음소리, 기도 소리를 듣기 위해서 길을 쫑긋 세우시고 자세를 낮추시고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가만히 듣고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좋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던져져 있었습니다. 사단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짓누르고 여기저기 질질 끌고 다니면서 우리에게 비참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죄에 넘어지고 모두가 죄에 빠져서 아무런 희망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셨고 우리의 절규를 들으셨고 그분께서 친히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생을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지금도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돕고 위로하고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더 힘써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알게 된 그 사랑을 꼭 붙드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에 꽁꽁 묶여서 주의 은혜, 주의 사랑이 사슬되어서 나를 묶고 가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주님이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고 선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의 걸음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사랑의 전달자들로 아름답게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